저물 때 약대들이 오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새 한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해를 보내면 마음의 소원과 더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 한 해 세웠던 목표가 하나도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고 찹찹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 해가 저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물 때를 만난다는 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물 때 약대들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물 때 약대들이 왔습니다. 오늘 육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저물 때 성전에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약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물 때 온 약대, 이것이 저의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절망, 그 저물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른스트 블루는 말했습니다. 모든 새로움은 절망에서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 희망이 저물지는 않았습니까? 기대가 저물지는 않았습니까? 내 뜻이 저물지는 않았습니까? 가정과 경제가 저물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곤고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약대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능력이시며 구원이시며 힘이 되십니다. 저는 요즘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한 기업의 텔레비전 광고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우리 집 꼬마가요, 용돈이 필요하면 저희가 와서 말합니다. 아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우리 집사람도 자기가 아쉬울 때 말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내 능력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고. 그래서 어느 땐 제가 해주지 못하면 제 집 아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합니다. 아빠는 피곤하다고. 아빠 피곤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지만 오직 야훼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절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울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기울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물 때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삭의 나이 그때 40살 때인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총각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려고 저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팔레스타인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850km가 됩니다. 부산이 약 400km니까 부산의 2배입니다. 거기 늙은 종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늙은 종을 거기로 보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부산 정도 가려면은 비행기로 기차로 암만 늦게 가봐야 한 5시간 안으로 다 도착하는데 그때는 한 달 이상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특명을 받고 중매쟁이가 돼서 그 먼 길을 갑니다. 가서 리브가를 만났고 한눈에 리브가 총명했던 리브가는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이삭과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리브가라는 뜻은 연결고리라는 뜻입니다. 희한하게도
리브가는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이제 리브가가 대장정을 밟으면서 팔레스타인으로 오는 배경이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나 저제나 오려나 하고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을 하면서 리브가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저녁 노을이 깜빡거리는데 한 청년이 들에 나가서 자신의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화가라면 아마 그 장면을 그려보고 싶을 생각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사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며 둘째는 신앙적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도와 교회를 택하려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엘리에셀 종은 그 성도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 성령님을 뜻합니다. 이삭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뜻하며 리브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형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말씀하시기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택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하고 여러분이 신앙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너무나 좋으셔서 우리를 안고 즐거이 노래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며 진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물었다는 것은 역사가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모든 것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창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풍속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독한 위스키 수입이 세계에서 수입률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의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율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진과 공포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공포의 시대입니다. 언제 끔찍한 테러가 일어날 줄 모릅니다. 역사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저물었을 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기다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가 저물었을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난 우리도 주님을 맞으러 영접하러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처럼 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처럼 온다고 말씀하셨으며 5장 6절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육부예배 참석한 여러분,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물 때 같이 졸고 있지 말고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신앙적 의미입니다. 이삭은 저물 때 들에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물 때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고난과 좌절로 눌려져 있을 때입니다. 실망하고 포기할 때입니다. 그럴 때 끝까지 이삭은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들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엘리에셀이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힘차게 행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나아가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십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행진하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차게 행진했었습니다. 24장 55절에 보니까 라반이 리브에게 말합니다. 한 열흘쯤 집에서 좀 쉬다가 가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리브가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58절에 보면 내가 가겠나이다. 그 먼 거리입니다. 신랑의 얼굴을 알지도 못합니다. 새로운 시집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리브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가겠나이다. 머물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이 생겼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겠나이다. 실천하겠나이다.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적 의미라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라는 것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새벽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새벽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기도를 해서 내가 응답해 주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내가 응답을 마련해 놓고 너로 하여금 기도시킨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마련해 놓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브가처럼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여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저물 때 약대가 왔다는 것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삭이 계속 기다리면서 들로 나갔을 때 종들과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그만 들어가자고. 밖에 추운데 그만 들어가자고. 이제 지치지도 않냐고 그만 들어가자고. 그러나 이삭은 기다렸고 들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2002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라고. 아이고, 이제 한 해가 다 기울어졌다고. 하나님의 응답은 안 오니까 이제 그만 기도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저물 때일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물 때 약대들이 오더라. 여러분, 시간이 기울어졌고 희망이 기울어졌고 소망이 기울어졌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이 기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니까 메추라기는 저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물 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빈들이며 때도 저물어 갑니다. 저물 때의 빈들 얼마나 황량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런 황량한 때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 행복과 건강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그런 빈들, 쓸쓸하고 적막한 빈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의 떡이 나타나고 그때 생명의 떡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봤더니 저물매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물 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희망이 저물고 내 뜻이 저물고 내 모든 것이 저물었을 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인생이 저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었습니다.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 저물었다고. 그러나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물었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그의 인생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한나는 아기가 없어 저물었습니다. 엘가나가 첩을 뒀는데 그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라는 뜻은 진주란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분인나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수색은 근심의 빛입니다. 저 북가자동 넘어가 수색이 아니고 근심의 빛이 수색입니다. 그의 한나의 인생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만나 주셨고 저물었던 한나에게 사무엘이란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물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네빌 탈부트라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울 때가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을 때라고. 여러분, 저물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좋은 때이심을 아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시편 126편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저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등장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가를 찾지 말고 부엘세바를 찾지 말아라.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를 찾았습니다. 거기를 찾아가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만을 찾을 때 살아나갈 수 있다고 강력하게 증거했고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했던 겁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고. 따라하십시다.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맙시다. 기도하는 손을 거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손들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지쳤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저물었습니까? 낙심됩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리브가와 함께 약대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신앙적 의미에서 저물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저물 때 이삭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저물었을 때 세 가지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째로 들에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둘째로 묵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셋째로 눈을 들어 봤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들에 나갔다는 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을 보여줍니다. 그는 집안에 편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래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향락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에 나아갔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여러분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약대를 만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친구를 중풍병에서 고쳐주고자 원했던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나아가되 지붕까지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사실 저녁 때 들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제 그만 조금만 더 나가지 말라고, 짐승들이 있다고, 위험하다고 가족들이 이삭을 만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개의치 않고 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이삭은 묵상했다고 그랬습니다. 묵상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17장 14절에 보니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스아스라고 그러는데, 아스아스라는 말은 반성하고 찾고 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묵상하되 반성하고 찾고 결심했습니다. 저물도록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지난번에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나서 국민일보에서 월드컵 경기 신앙 공모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수기를 국민일보에 보내왔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이라 그 수기들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깜짝 놀랄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했던 간증이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느냐? 1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15년이면은 이제 완전히 기울어질 때입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입니다.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성경을 보다가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자매님은 집사님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언제 그대로 됐느냐?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하고 경기할 때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하고 경기할 때 얼마나 아슬아슬했습니까?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했습니다. 조바심을 내고 있는데 그렇게 설설기던 설기현 선수가 후반전 막바지에 겨우 한 골을 넣어서 1대1이 됐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던 남편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다 연장전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던지 남편이 불쑥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한 골 들어가면 교회 가겠다고. 그런데 그 순간에 안정환이 헤딩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주일날 꼼짝없이 부인의 손목에 이끌려갖고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도살장에 끌려오게 나오듯이 나오게 됐는데 바로 교회에서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는 영광을 체험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집사님의 기도가 저물었지만 저물었을 때 약대를 체험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물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아까 복음성가 240장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에 이루어지도록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들에 나가서 기다린다면 비록 저물었지만 이제 지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25편 14절은 말씀하시기를 야훼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기울어질 때입니다.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친한 것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까? 루터는 말하기를 마르틴 루터는 신앙이란 한 가지 사실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집안에 있지 말고 들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이 한 해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의 약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체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